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 이제 25장부터는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5 처녀에 속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를 더 높은 권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라고 했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네가 만약에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우리가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했는데 얀 후스는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실패하지만 100년 후에 나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날 것인데 그의 운동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그 얀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다. 아니고 얀 후스가 나온 곳이 바로 모라비안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 있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후예들이 독일의 귀족이고 신앙심이 동독했던 진센도르프의 영주 그 영역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피난처를 제공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은 헤른하트라는 말이 피난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읽게 되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죠.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이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작해서 100년을 이어왔는데 이 미국의 여기 모라비안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라비안 폭포에까지 와서 100년간 이 중보기도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한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밧과 토라와 절기들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푸드로 음식법까지 지켰다.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유대인으로서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칼 구츠라프인데 이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 훨씬 먼저 1832년에 19일간 조선의 마량진이라고 서해안 쪽에 머무르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때 이분이 전달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고 이분이 유대인이고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예요. 구츠라프가. 그다음 우리가 이제 부흥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문도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120명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마지막 때 부흥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열방으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근대 부흥운동 1896년 티어도르 허츠리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시온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1896년 멀피 노스캐롤라이나 체로키의 주도예요. 이거 다들 알다시피 체로키들이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하나 이사갈 지파죠. 네, 그리고 유대인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가 한국에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시편 차료를 제일 먼저 번역했고 그 다음에 1902년에 LA 아주사의 부흥운동을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또 1903년에 원산에서 우리 한국에 파송됐던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부흥을 시작하고 회개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흥운동은 우리 한국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마 1919년에 있었던 그 3.1 만세 운동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아마 이 부흥 운동이 없었으면은 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왜냐하면 3.1 운동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국 교회가 어두운 시련을 겪습니다. 신사참배를 아주 일제에 의해서. 그런데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 1938년 9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한 7년 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또 여기에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 박해받는다. 마지막 세븐이어 7년 동안.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세븐이어 7년을 잘 버텼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저기 장로교회가 평양에 모여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지도자들이 평양에 있는 신궁에 가서 다 신사참배를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딱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북한의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9월 9일. 날짜가 똑같아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짜와 똑같아요. 네, 이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은 교회에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죠. 네, 그리고 남한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끝까지 감옥에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결의를 했지만 경남노회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불가 우리 노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주도했어요. 네,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남노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나중에 훗날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도움으로 내려왔을 때 부산 대구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지역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미군이 증파되고 유엔군이 증파되어서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휴전선 이남만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사참배에 반대했고 나중에 6.25 전쟁 때 6.25가 발발했을 때 이 한국전쟁과 6.25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스 트루만에게 전보를 쳐서
요즘 같으면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러나 그때는 텍스트 메시지 없으니까 정보를 쳤는데 아시아에서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으니 한국을 포기하지 마라. 미군을 증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 세계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에.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정보를 받고 헤렌스 트루만이 고민하다가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한국이 전략적인 중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미군을 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다시 미군을 파병했냐? 라고 물었을 때 이 헤렌스 트루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곳곳에서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 사람이 독특하게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한인들이 동방의 독수리이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민족이고 마지막 때에 세계 도처에 기도의 집을 지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또 대부흥을 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하나님 기도의 집이 있고 세계 곳곳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 24시간 주 7일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것을 한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미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신호범이라는 한국 의원한테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식당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독특하게도 미국에 오면 교회 먼저 개척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민족이 저는 한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한국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950년에 한국에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한 회개해야 된다.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들어 쓰셔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했는데 6.25가 터졌죠.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에 의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제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같은 민족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6.25가 나자 부산으로 피난 가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과 한경진 목사님 등이 우리가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알다시피 미군이 전파되고 유엔군이 전파가 되고 9월에 가능성이 5,000분의 1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죠. 그 이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한국을 방문하였고 해운대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1973년에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여의도에 모여요. 1973년에 제가 그때 영등포에 살았었어요. 여의도가 가까웠었죠.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거의 다 저희 집에 와서 숙식하면서 이 1973년도 빌리그레함
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때 120만 명. 네,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사상 최고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안 깨졌다 그래요. 끝까지.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2016년 2월에 제가 두바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한국말이 아니라 Restore the Tabernacle of David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유대인과 함께 사박과 절기를 지키는 하나된 공동,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라비안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일 때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 모라비안 폭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막절에 코비드가 터지기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예루살렘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수캇 할렐이라는 기도회지. 저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수캇 할렐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수캇 할렐에 큰 유리 창이 있는데 그 유리로 예루살렘 올드 시티 구시가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보는데 모라비안 폭포에서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회집을 하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The House of Prayer for the Peace of Jerusalem and All Nations 예루살렘의 평화와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집의 사명을 이제 2019년에 받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다르냐?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에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기에 더하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프링 피스트 봄 절기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긴 여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나팔절이고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나팔절에 나팔 불 때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남은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리고 장막절에 남은 온 열방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프에서는 비전 2025년 프로젝트를 세운 이 목표는 2025년까지 지구상의 대부분의 언어인 7,0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인정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동방박사가 저는 바벨론에서 온 분들인 줄 알았는데 신라에서 왔다고. 근데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나쁘지 않죠. 뭐 신라 우리 조상들이 먼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에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 빌라도가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말로 쓰고 로마자로 썼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봤고 유대인들은 정작 왕이면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군사적인 영웅으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그건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고 재림 때에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못 본다. 너희가 바로 가바바시 마도나이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초대할 때에 내가 다시 왕으로 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한 3만 내지 5만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3만 내지 5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만 명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4만 4천 마지막 때 유대인 사역자들 숫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을 모을 수 있는 숫자는 이미 됐죠. 세계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30만 명이 넘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표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름.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가을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에 여름 과일을 다 거두면은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막절이 여름의 끝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가 여름의 맨 끝에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마지막 때가 마지막 여름이라는 말하고 끝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여름에 무화과를 얻으러 갔다가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잎만 무성한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가 말랐죠. 잎사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행사,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은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멀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요. 그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어.
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 때에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시티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나톨리아 카프톨리아인가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 유다 지방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로마는 이름도 바꿔가지고 아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중 딱 하루 욤키포 데이 때 그때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 허용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그 웨스턴 월 통곡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웨스턴 월 그러니까 서쪽 벽이라고 그러고 네, 그 서쪽 벽에 와서 하도 우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우니까 로마 사람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네, 이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나라를 건국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 언어도 없어졌고 민족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나라가 다시 독립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역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민족이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 300년이면 다 없어진다. 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특별히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지금 현대에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셨어요. 2000년 동안.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흩어졌어도 민족이 없어지지 않은 거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여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네, 2000년 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1967년이 희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예요. 왜 중요한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네, 근데 1967년에 동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동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병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67년에 이스라엘의 동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17년이 희년인데 이때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eternal, undivided, 영원하고 분리되지 않는 수도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 사이클과 7년 사이클을 주시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환란기 7년은 그냥 뭐 오는 게 아니라 이 희년과 세븐 이어 시미타 주기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부터 세븐 이어가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스미타 이어가 돌아간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지금 뭐 1월 달이면 영어로 January, 2월 달이면 February 이거는 다 헬라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하늘에서 쓰는 달력은 이 헬라 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이 어떤가? 먼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남자가 한번 먹고 아내 될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여자가 그것을 마시면 정혼을 하는 거고, 나 싫어요 하면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은 다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결혼을 다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여자에게, 신부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아내가 되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그때 메리지 서약서를 결혼 서약서를 읽는데, 아내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한 서약서를 읽어요. 그 서약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날이다 그래요. 결혼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신부에게.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혼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 지참금을 주면, 이것은 신부로 돈 주고 샀다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혼인 예복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그 신랑이 준 지참금을 가지고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1년 내지 많이 길면 1년 반 정도 됩니다. 신랑은 지참금을 주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